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애에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 질문을 묻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끄럽지만 목사가 돼서 믿음도 많이 자라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어진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크게 한 세 가지로 하면은 목회에 대해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자식 키우는 데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교인 관련돼 가지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바뀐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 내년에 어떤 걸 하면 좋겠나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다른 교회는 어떤 걸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좋겠다. 그래서 딱 하고 정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연건지 아직 내가 그때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는지 한 10년 동안은 그런 패턴으로 할 때 잘 됐어요. 다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내가 이제 정한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패턴으로 이제 했습니다. 어느 한 10년쯤 지났을 때 역시도 그런 패턴으로 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그런 기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내가 10년 동안 잘 봐줬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네가 원하는 걸 먼저 정하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를 물어보고 그 물어본 것을 내가 대답하면 그거 가지고 목회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목회에는 굉장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절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이게 아다르고 오다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차이를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내가 세우고 내가 그렇게 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은 다른 데서 나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식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뿔뚝 이렇게 좋아지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누웠는데 한 7개월 됐은가 했는데 이 배가 꿈을 톡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막 살아있는 거지, 안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 정도 잘 키워서 초등학교까지 잘 하는데 중학교로 딱 넘어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녀석이 목사 아들이 세상에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또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내가 능력받아 키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제가 순종하고 돕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진리가 발견되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고 싶은 방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또 교인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소중한데 한 명이 정말 숫자적으로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왜? 삐져서 교회 나갈까 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분이 언젠가는 깨닫고 목사의 마음도 알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된 사람도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치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얼마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랬다 네 아이고 좋았으면 예 괜찮아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고 그냥 교인 정도로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인간관계를 잘 갖는 것만이 목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눈물이 찔끔 나고 듣기가 불편해도 정말 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말해주는 게 목사인데 내가 얼굴 붉히기 싫고 교인 혹시 상처받아서 도망갈까 봐 그래서 그거 걱정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진짜 돕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띠끔한 말을 하더라도 제 본심이 아니에요. 이분의 본심으로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시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3가지 얘기를 했는데 3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내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 거기서 예수님의 의미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깊이 생각하니까 거기서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였던 겁니다. 허상의 예수를 만날 걸로 착각하고 살았던 세월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고 슬픔이고 심지어는 절망감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를 사랑하던 마리아들이 유대인의 장례 예법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가서 거기는 이제 땅에 묻는 개념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모시는 그런 장례법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부지런히 갔는데 돌문이 어떻게 열릴까를 걱정하고 갔는데 지진이 가면서 돌문이 제껴지고 또 그것도 놀랬는데 안을 삐끔 쳐다보니까 분명히 장례를 거기 치러온 예수님은 없어지고 웬 천사가 환한 빛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귀로 들으니까 또 여러 사람하고 같이 들으니까 안 무섭지 이거를 2명이 가서 봤다 그러면 얼마나 기절초풍을 하겠어요. 장례 치르는데 옛날에 왜 이게 병풍 뒤에 관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만약에 장례 치르고 있는데 병풍이 막 흔들린다 생각해봐. 기절초풍을 하죠. 놀래가지고 막 자지러지고 있는데 천사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인들이여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니네들이 왜 여기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자리를 확인하고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어라.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에 기쁘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전해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막 달려갔다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 앞에 갑자기 한 분이 딱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데 평안하뇨. 이게 이제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막 경배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제 너는 빨리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 얘기하죠.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라. 내가 거기 가서 먼저 기다린다고 그렇게 전해줘라.
그 얘기를 듣고 부지런히 다시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여기 가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했던 곳과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곳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열심은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거기서 팍 저한테 오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열심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열심이 열심인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종교심으로, 내 열정으로 그렇게 열심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거기까지 달려갈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닌 것.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얘기했다는, 주님이 원하는 만나고 싶은 장소와 그들이 만나고 싶었던 장소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정말 제대로 찾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은혜도 받고 마음에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만나고 싶은 그곳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즐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귀담아 들으면 큰 은혜가 되리라 믿는데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천사가 여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왜 여기 왔는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생각하고 무슨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서 이곳에 온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생각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왜 왔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자들이 여기 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지금 본문에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고 그 무덤에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네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을 천사가 말하는 내가 다 아는데 네 생각대로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싶은 예수님을 못 찾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못 찾게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즉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이 여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못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6절을 좀 플러스 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 구성을 해서 6절을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생각대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와서 봐라. 니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내 말이 맞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와서 누웠던 자를 봐라. 계시나 안 계시나? 종합해서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생각에 갇혀져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까닭에 안타깝게도 거기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뒤집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제대로 만나는 거라고 했다면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생각대로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믿음으로 들었던 여인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주님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무덤으로 해서 끝난 걸로 저는 아는데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살아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여인의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무덤으로 갔을 겁니다. 저는 저보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원칙으로 들어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찾았는데 거기서 못 찾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자기의 생각 속에 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넌센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제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을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성전은 무조건 세우면 무조건 다 좋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 그럴 때 좋은 거고, 가장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선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착각으로 주님은 아마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주님을 거기다 가둬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야, 주님 나한테는 사랑이 없는가 봐,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생각 속에 있는 주님은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주님 이걸 하게 해달라고, 물론 그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네 생각 속에 갇힌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네가 와서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인들만 얘기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러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라고 그랬겠어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을 3년 동안 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리하는 바로는 뭐냐면 주님의 생각에 제자들의 생각을 갖다 맞추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완전히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스스로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관을 쓰고 금 의자에 딱 앉아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쭉 보면서 거기에는 내가 없는데 그 예수를 만나려고 제자들이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가야 된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나 좌의정 우의정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우리가 바로 하기 좀 미안하니까 우리 어머니 좀 모셔와서 그 말 좀 하게 하자. 그래서 어머니 치맛바람에 원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나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며요.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면 안 될까요? 어머니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러니 지금 당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일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고 거기서 진정한 나를 너희들이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딴 생각 속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정말 다양스럽게 감사하게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진짜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의 순교들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끓는 기름에 던져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까닭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면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속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원하는 거랑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만나여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냐면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였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7절과 10절을 보면 7절은 천사가 해준 말이고 1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말은 똑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17절과 10절의 핵심 뭐냐면 만나고 싶으면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갈릴리에 오게 해라. 이 갈릴리로 간다는 게 그럼 뭐냐? 장소적인 개념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느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2차적인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처음 뽑으셨고 거기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던 지역,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거의 대부분을 어디서 지켰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예수 그러면 딱 느낌이 와요. 예루살렘의 예수 그러면 느낌이 오는 것이 있고 다릅니다. 갈릴리의 예수 그러면 근데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 갈릴리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상당수가 거기 예루살렘의 예수라는 단어는 좀 뒤로 가 있어요. 몇 권 되지 않아요. 그 갈릴리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자.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는 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이걸 장소적으로만 해석하면 여기 갈릴리 호수 안 가봤다 오신 분들 많죠?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세요? 그런 데 한번 갔다 오셔야지 예수님 만나지. 예. 이슬람의 그 성지 메카라든지 이런 데 걔네들 1년에 일생에 한두 번씩 간다 그러면 가서 막 순례하듯이 해가지고 깔려 죽고 막 이래도 거기 끼어꾸여 가잖아요. 걔는 그렇게 해야 알라를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더라도 거기 가는 거예요. 갈릴리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기 갈릴리 안 가본 사람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충분히 만나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가 뭐 만나기 좋은 장소고 무슨 경치가 좋고 무슨 먹을 게 풍족해서 거기서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제자들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턱을 개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있은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근데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와가지고 이 상태예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난다기를 원하는 것은 니네들 생각처럼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건데
거기서 와서 해야지. 그런 의미입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갈릴리를 장소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지금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딴 본문 읽으셨나 봐. 아니 제자들 저기 알리라 그래서 여인들이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그럼 영국으로 치면 갈릴리에서 나올 예수가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서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여기 가고 있는 중은 어디냐면 무덤에서 예루살렘 시내로 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어요. 아니 그럼 천사들은 갈릴리에서 있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나냐면 가고 있는 중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기 치면 무덤에 향유 발라주러 그 갈 때 맨 처음에 갈 때 좀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갈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가 말할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자기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알려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빨리 달려갔다는 얘기는 그냥 너저 걸어갔다는 거하고 빨리 달려간 거하고는 벌써 이게 어떤 마음 자세인가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성경은 그 여인이 뛰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사실 맨 처음에는 갈릴리 장소적으로 해석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얘기하고 자기들도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하러 가는 자신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라. 그 힘써 할 때에 거기서 땀 흘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바쁜 것도 알고 할 일도 많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교회 교인이면 성도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뭐 헌신도 하고 식사봉사도 하고 또 뭐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어떤 말 때문에 인내도 해야 되고 어떤 말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는 목사님 교회 봉사라는 게 주일날 한 번 오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삶을 알아. 정말 주일날 하루 오는 그 한 시간 오는 것도 엄청 쪼개서 오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는 그 사람에게 그 한 시간 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할 때에 여기 와서 바라보는 저 십자가가 그냥 걸려있는 십자가로 아니고 저기서 예수님이 버적버적 내려와서 당신 옆에 앉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예수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고 자고 일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의 삶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만날 것 같다고 내 생각에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생각에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거기서 발견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만나질 거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질 거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을 난 잘 믿겠다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난 주님한테 봉사하겠다 그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생각처럼 죽어있던 예수를 거기서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감동되는 하나님의 일, 이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게 주어진 것을 땀 흘려 할 때에 같이 땀 흘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대로운 방법을 깨우쳐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여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하려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 갔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의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중에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갈릴리에서 주의 복음에 합류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끄사 내가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일에 땀 흘리다가 같이 땀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